장 31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 참되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다, 근데 그가 영원전부터 자존하신다, 이것을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온전히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의심을 가지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것, 과연 하나님이 참되시냐? 그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가 참으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도 거짓이 없고 하신 약속대로 그가 다 하시더란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맨 먼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창세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당시만 해도 민족이 아니었죠. 뭐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그저 한 가족 정도. 그 다음에 그의 가족끼리 또 함께 있는 집안의 식구까지 합치면은 몇십 명 정도, 몇백 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환상 중에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부터 수백 년 후에 모세가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또 창세기 후에 출애굽기, 또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다 세우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부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1500년 됩니다. 1500년 동안에 사람이 나고 죽고 이랬는데 그 적어도 1500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그들이 증거를 하더란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인데 거기에 두세 장 뒤에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5장을 보실 때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늘 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은 열심히 상고 자세히 읽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가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한 거죠. 자, 그것에 조금 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봅니다. 그로부터 한 열 몇 장 앞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앞으로 몇 장만 좀 가시기 바랍니다. 10장이 채 되지 않겠네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때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예수의 부활까지도 목격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참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마음에 더디 믿지 않느냐.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까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구약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 뭐냐 하니 예수에 대하여 항상 미리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올 때에 그걸 예수를 믿게 하려고. 목적이 그겁니다. 왜 미리 1500년 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오시리라고 자꾸 증거했냐면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미리 증거가 없으면 누구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오신다고 자꾸 1500년 동안 자그마치 1500년이에요. 계속 한 사람이 죽고 그 아들 태어나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믿음의 상속을 주는 것인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상속이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우리 가정에, 우리 혈통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이를테면 장차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옛날에 전에 불신자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디 가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어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앞으로 이 집안에 3대 안에 큰 인물이 나온다 하더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뭔가 막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막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잘 될 거야. 또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집안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은 평생에 그 하나 꼭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막 흩어지고 남의 나라 가서 막 지배를 받고 종살이하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걸 꼭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도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없다 합시다. 종살이하고 끌려갔을 때 다 낙심차절하고 다 민족성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나라 종살이 하는데도 이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도 이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비록 종살이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있는데 택함 받은 이유가 뭐냐 하니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 민족에 온다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택함 받은 이유다 말이죠.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도 지금 믿는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공중에 오시면은 우리를 믿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교회에 2000년 전부터 핍박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할 정도로 막 목베어 죽이고 온갖 악행을 당해서 최소한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도 오직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걸 능히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항상 오신다고 미리 말을 해놔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이분이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이지요. 이 침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또 예수에 대하여 증감. 왜? 자기로 인하여 예수를 자기가 믿게 하려고. 왜? 예수를 믿어야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이 맨 먼저 1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계속 앞부분인데요. 이 앞부분이 침례 요한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랴. 예.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분이 빛이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일생이 뭐냐 하니 엄마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어려서부터 그냥 광야에 가서 메뚜기하고 그냥 석청을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옷이라고 이런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그냥 낙타 가죽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성경 보면 그는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34살 때 그냥 예수님 딱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고 난 후에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일생은 출생 때부터 사망 때까지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에 예수에 대하여 다 그때 주의 하나님의 쓰시는 기름 부은 종들이 증거했는데 침례 요한이 바로 직접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주의 종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한 것이고 언젠가 그런데 침례 요한이 직접 바로 이분 바로 너희가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왜? 그때 말해도 소수의 유대인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다 따랐으니까요. 그 침례 요한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가 하는 말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앞에 다 나오더란 거야.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도 있었는데 그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니까 자기 제자가 그 말 받아들이니까 예수께로 가더란 거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 안드레가 되고 그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가서 베드로 자, 형 오시오. 바로 이 사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또 빌립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가서 봐서 봐.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나 아니야. 이분 메시아를 우리가 봤어. 그래서 메시아를 침례 요한부터 시작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니까 그 말 듣고 그 다음 사람 또 믿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 가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바로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 때부터 1500년 동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배운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을 내가 봤다라고 친구들이 와서 말해주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다 하나 둘씩 예수께 나와서 예수 믿었더란 말이야. 이게 복이 있더란 거야. 왜냐하니 자 예수를 오늘 자 본문 요한복음 3장이지요. 침례 요한이 그 윗부분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이야기한 거죠. 자, 그로부터 오늘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지금 예수를 말하는,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자기는 하늘에서, 땅에서 난 자인데 이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32절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의 증거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 안 믿을까? 형제 중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안 믿더란 거예요. 왜? 그게 그렇다. 어떻게 이거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이걸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오셨는데 침례 요한의 일생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그냥 외쳐서 보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왜? 그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았고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분이 침례 요한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거를 들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자기가 확실히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저 21살 때까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직접 성경을 읽은 적은 조금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이웃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 거짓말이다 했던 거예요. 지어냈다. 성경도 지어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예수가 살았기는 뭐가 있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느 날 저는 어떻게 믿었느냐.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저의 형제, 바로 저의 2살 위에 있는 형이 와서 전하는 바람에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저 지금까지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그가 와서 예수를 자기도 믿지 않았고 자기도 저한테 전하기 전에 8개월 전까지도 안 믿었는데 저 형은 저보다 2살 위니까 그는 23살까지도 믿지 않은 것이죠. 저는 21살까지 믿지 않았고 그런데 그도 8개월 전까지 안 믿었는데 자기가 잘 따르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3년 동안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3년요. 틈만 나면 교회 나가자. 그런데 예수 안 믿어. 그런 거 없어. 왜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부터 해서 완전히 무신론자였거든요. 그 우리 형도 저도 신 자체가 없어. 죽으면 끝이요.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도 3년 동안의 선배가 계속 전하는 바람에 결국은 교회 나가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8개월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다. 저 3시간 동안 논쟁했습니다. 말이 논쟁이지 형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있더라 라고 말하고 저는 3시간 동안 온갖 악하고 아주 험악하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논쟁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저는 막 저주를 퍼붓고 저희 형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다. 나도 너처럼 그런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있더라 라고 자꾸 한 3시간 동안 그 3시간쯤 지났을 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좀 움직이더란 거예요. 저희 형은 제 외모 봤으니까 얘는 어렵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 그 순간에 뭔가 표현하기 힘든데 아주 마음이 만약에 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10,000분의 1 정도가 뭔가 좀 움직이더란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성령이 그걸 감동하신다. 사람이 못 믿습니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건밑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이 보십시오. 이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이니까 사람의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저 그냥 자동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30살부터 시작하셨는데 30살이 언제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위로부터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신 분이 위에 하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주더란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냐? 천국을 말해줘야만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자,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오늘 끝절이죠. 그런데 그 앞에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의 말씀, 아버지가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그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가하시더란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거나, 그 다음에 구약 성경만 많이 안다거나,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잘 모른다거나. 왜?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를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되겠죠. 또 시편을 많이 읽어서 다윗은 굉장히 잘 아는데 의외로 예수는 잘 몰라. 왜냐하니 복음서를 많이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나의 계명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예수를 사랑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니 예수의 이름, 예수가 하신 그 피,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자, 이 예수의 말씀은 뭐냐 하니 천국에서 영생은 이 땅에서는 안 되고요. 하늘나라에서만 영생할 수 있는데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성경 조금 저 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 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5쪽입니다.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1절입니다. 1장의 끝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이때 뭐냐, 이 예언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가 백성에게 예수 오신다라고 증거하였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야만 선지자, 선견, 예언 먼저 보고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먼저 들은 것을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그가 말해주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가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먼저 들었느냐? 천사가 왔느냐? 그것도 맞죠. 그런데 천사가 왔을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바라는 목적이 뭐냐? 땅에서 잘 되려고. 예,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땅에서도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왜
성령 충만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가 하나가 뭔가 빠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는 일에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의외로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건너뛰어버리고 건너뛰어서 바로 학생은 공부 1등하고 사업가는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니 땅에서 잘 되는 것은 3000년 전 유대인의 지금 우리나라 다 원하는데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로마서에도 우리가 전하는 바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증인 왜? 그의 말로 자꾸 옆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라도 예수를 믿도록 자꾸 도와주란 거예요. 왜? 사람이 그걸 안 믿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에게 자꾸 예수를 믿도록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예수의 증거해야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령 받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 증거를 받아들일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듯이 그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은 예수를 담대히 전하듯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전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자, 구약 때는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데도 다 믿지는 않더란 거예요.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에 가장 사랑하는 이웃이 친구가 자기랑 똑같은 사람 또 오랫동안 안 사람들이 더 확실하지. 왜?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오늘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전도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도가 잘 됐단 말이에요. 형제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와서 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딴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서 근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말하니까 친구 때문에 나가보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을 왜 천사가 와도 어떤 데는 안 받아들이는데 갑자기 2000년 전에 합시다. 갑자기 오늘 내가 처음 본 나사렛 예수가 쫙 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어떻게 믿어? 그런데 내 가장 사랑하는 아는 친구,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저분 하나님 아들 맞아.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거든요. 왜? 평상시에 사람이 거짓말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가 거짓말 한 적이 없으니까. 진짜야? 참말이야? 정말이라니까.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나도 예수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내가 교회 가서 또 성경 공부 통해서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이 그 성경 공부할 때 내 마음이 좀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이라는 성경 공부할 때 그 받아들이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더라니까. 왜?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뭔가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자기가 믿고 체험하고 난 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면 돼.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뭐가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그럼 거짓말하지 마. 나도 그랬잖아. 그 예수 믿으니까 해결받더라니까. 나도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나도 무시했는데 나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이더라니까. 그래서 나도 나한테 진짜로 말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증거라고 표현해요. 왜? 증거는 뭐냐니 증거는 사상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증거는 현장에서 내가 직접 목격자는 뜻이거든요. 증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다. 교리가 아니고 증거다 말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가 요한이 왜 증거냐?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다는 거야.
사람들 다 요한만 높이 보고 요한을 최고로 칠 때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의 증거를 참인 줄 알았는데 그걸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더란 거예요. 또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씩 보여주시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 천국에서 그 아버지 품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 신약, 우리가 개신교가 쓰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서가 66권이죠. 이 중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죠.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먼저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또 행하셨는데 그거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의 하신 이적보다는 예수의 말씀, 3년 반 동안 예수가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외에도 기록할 것이 많은데 그걸 기록하면 세상이 그 책을 둘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만 기록한 까닭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너희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다. 딱이 요한복음 쓴 목적이 뭐냐? 이 요한도 막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아. 나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 아들이 정말 맞다니까 라고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라도 후세 사람들이 읽으면 그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렇게 예수를 아마 증거하고 있겠지만 그는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기록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은 내가 만난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맞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려고 자기가 100세쯤 되어서 죽기 직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타작이 있었겠습니까? 볼펜이 있었습니까? 없다. 그냥 이런 종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껍질에다가 새겼으니까 한자 한자 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록한 목적은 한 가지야.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 아들 맞아.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누가 읽을지 몰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이 간수가 없애버릴지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책이 반드시 누군가한테 전달되게 해달라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 맞았구나, 이걸 받아들이도록. 왜?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니까. 이것을 먼저 체험한 사람을 하더란 거예요. 예수는 말씀하니까 자기가 영생 주러 오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도 그래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거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또한 체험한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임하더란 거야.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은 아직 내가 영생에 못 들어갔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서도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나는 영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잡아 죽여도 계속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옥에 갇혀서도 내가 옥에 갇혀 결박된 것 이외에 자기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전도를 듣고 있는 왕들에게 당신은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너 미쳤구나 이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결박된 것 빼놓고는 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려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어야만 영생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받았지만 절대로 입을 닫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것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도 성령 한량씩 부어주셔야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내 증거가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오늘 처음 듣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약한 것도 많이 봤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잘못된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힘든 거죠. 왜? 처음 듣는 예수도 믿기 힘든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어두운 면들을 많이 봤는데 예수 믿으라니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 믿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어야 영생 얻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많이 봤을지라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맞으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믿어야 되니까 오직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일등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제일 큰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 우리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믿는 딱 조건 하나, 예수만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니까.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도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 중에 지금도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땅에 태어나서 아마 제 조상이 적어도 몇천 년 되었겠죠. 몇천 년 동안에 예수 믿지 않던 저희 집안이 마침내 예수를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고 이거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자기 입으로 확실히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성경에 나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무엇이간데 우리도 전날에는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 믿어 영생에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남은 세월 동안에 기도하기를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떠나면 안 되니까요. 성령이 나의 마음을 항상 감동해 주셔서 계속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주옵시고 또 참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처음에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라 예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께서 선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